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광야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최인호 작가의 유명한 동화책 가운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도단이라는 아이인데 이 도단은 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빨리 어른 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화장도 일찍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단이 생각하기를 어른이 되면 학교도 안 가고 시험도 안 보고 부모님 잔소리도 안 듣고 이거 좋은 거다 생각하고 하루는 아빠 옷장에 들어가서 아빠 넥타이도 차보고 와이셔츠도 입어보고 모자도 써보고 아빠 안경도 쓰고 수염도 이제 만들어서 붙여보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도단이가 포기했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른 되겠다고 그런 소원을 접고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자리, 또 공부하는 자리, 시험 보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께 잔소리 듣고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눈물까지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루아침에 성숙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잔소리도 듣고 때로는 시험도 보고 때로는 실패하고 맞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광야가 찾아올 때 그 광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광야의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광야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열흘만 가면, 직선 코스로 열흘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들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광야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광야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광야를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풀 한 폭이 있다고 하는데 풀 한 포기도 없고 거의 선인장 아니면 돌 아니면 가시나무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죽고 먹을 것 없으면 굶어 죽고 또 아프면 병들어 죽고 뜨거운 낮과 차가운 밤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한 1년치 만나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1년치 사례비를, 월급을 그냥 한 번에 팍 주시면은 그냥 마음 놓고 1년 동안 지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1년 단위가 아니라 하루하루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기적 하나만 딱 주시면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으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여기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있는가? 그것은 너는 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려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 단위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루 단위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든지 아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즉시 너희에게 응답해 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여러분들이 살만 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내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는데 겉으로는
답변하지 못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다가 한 이틀만 늦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매번 달랠 때마다 즉시 주시던 그 하나님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늦추시고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째세요, 막내세요? 저도 막내고 저희 아내도 막내인데, 그런데 이 첫째하고 막내의 특징이 좀 있으시죠? 막내는 좀 어때요? 공주, 왕자, 그죠? 첫째는요, 거의 머슴이죠. 맨날 혼나는 거 보면은 첫째가 맞고, 둘째는 좀 피하다가 셋째는 도망가죠. 그렇게 이제 매도 첫째가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막내가 있는데 다행히 딸인데요, 이 막내 위에 오빠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요, 이 오빠들이 아빠같이 챙겨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오빠들이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갖다 줘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막 비가 억수로 오는데 막내를 라이드를 해주려고 이제 가는데 이 아이가 우산을 잡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우산 어떻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나이가 중학생인데 우산 하나를 못 펴? 그러면서 막 제가 혼냈습니다. 이게 수동인지 자동인지 뭐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오빠들이 우산을 펴줬어요. 자기가 핀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 이 우산을 어떻게 피는지 수동인지 자동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딸이 있고요. 저희가 첫째 아들을 생각하면 노스캐롤라이나에 미국 이민을 와서 몇 년 살다가 뉴저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뉴저지로 와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첫째가 2학년이고 이제 둘째가 킨더가든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막내가 태어나서 산후조리할 때였어요. 그래서 첫째에게 둘째를 손잡고 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첫날부터. 근데 갈 때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죠. 다 학교로 가니까 잘 갔어요. 근데 그 둘째를 손을 잡고 픽업을 해서 집으로 오는데 아이들이 집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직진. 가다 보니까 얘가 길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저희 동네 아주머니가 뭐 한 번밖에 보지 않았는데 제가 분명히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뭐 리버에지 어디 아파트예요. 그랬더니 아, 이 길이 아니라 요 길이다 라고 해서 이제 둘째를 데리고 집에 무사히 왔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주머니가 얘 길을 안 가르쳐 줬으면 아마 딴 집의 아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웬만한 것은 그냥 혼자 처리해요. 막내하고 첫째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아니하셨나?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성숙하게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광야의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복을 주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광야를 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좀 편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먹을 것 못 먹고 누릴 것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가난이 떠나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회의가 느껴집니다.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을 주셔서 이것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나오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를 보내셔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 때 애굽의 고급 애굽 말을 배우고 또한 싸우는 기술을 배우고 처세술을 배우고 교양을 배웁니다. 애굽의 누구보다도 더 튼튼하고 씩씩한 왕자로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하루는 그가 애굽 군사들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혀서 그가 가서 그것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쉽게 죽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능력 있고 또한 힘 있는 자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손으로 건져내야 되겠다, 자기 손으로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이 탄로 나자 그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그는 40평생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말재주, 군사 능력, 처세술, 교양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릴 때까지 40년 동안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을 치고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목마른 세상 밑바닥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외롭게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헐벗고 줄이고 그 시험을 통과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둔한지라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에게 가고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입니다. 저에게 양 치는 것을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일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한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그곳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겸손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된 순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하면 던집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면 들고, 홍해 바다에 들어가라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광야를 그가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의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여자 배우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이 여자 배우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배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와 같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맨날 편안한 삶을 살아서 한 번에 천국 가고 싶냐? 아니면 어려운 일은 많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쭉 동행하다가 천국 가고 싶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시련을 좀 같이 동행하다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저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여배우가 하나님, 저 좀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천국 가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냐, 적게 차지하고 싶냐, 그랬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의 땅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없었으니까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땅에서 편하게 산 사람은 그 편한 길, 그 좁은 그 직선 땅을 밟은 그 편하게 간 그 길만큼만 천국에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받으면서 이 땅도 밟고 저 땅도 밟고, 오늘은 이런 시련, 내일은 이런 시련 하면서 광야를 온통 그냥 누비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너 땅은 네가 시련 받으면서 밟은 그 모든 땅이 천국에서 네 땅이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시련이 와도 그 여배우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천국 땅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또한 어려운 일, 힘든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땅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을 때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 땅이 다 여러분들의 땅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닌, 또한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헌신하고, 또한 아침 일찍 와서 저 주방 봉사하고, 또한 그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이, 봉사가, 그 충성이 주님과 함께한 충성이었다면 그 했던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 보면 땅 따먹기가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제 나이 이상은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땅 따먹기가요, 이 천국의 땅 따먹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편안한 것, 그것은 별로 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를 이제 저도 해보면, 이제 하나의 동그란 그 돌 하나를 가지고 3번을 쳐서 그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별로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근데 가끔 이 돌을 쳤는데 갑자기 확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운 좋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운이 좋은 게 어떤 땅을 차지해요? 한 번 앞으로 쭉 갔다가 2번에 운 좋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 땅은 거의 칼산과 같아요. 빽빽한 땅을 하나 그냥 얻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돌을 친다고 조금씩 해갖고 한 100번을 성공했어요. 그러면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할까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성가대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저 돌을 탁 쳤는데 저 위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잘 쳐갖고 중간으로 왔다가 들어왔는데, 그 땅은 어떤 모양을 지금 삼각형으로 그리고 있어요? 거의 칼상과 같이 아주 높게 갔다가 아주 얇게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 땅이 별로 면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딘 사람은 조금씩 한 100번을 해서 저 땅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그 조금씩 얻었던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게 시련이라는 도구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도구로 왔을 때 조금 이렇게 뒤돌아봐도 시련, 앞을 봐도 시련, 뒤를 돌아봐도 시련. 근데 그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금씩 이겨냈더니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걸어온 그 시련의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내 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응답이 늦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광야에서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붙들려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시련 속에 밟았던 그 모든 땅이 여러분들의 천국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천국의 땅을 주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열심히 그 광야를, 시련을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시험이 와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